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셨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집에 말씀, 들어가 아기와 그의 집에 어머니 들어가 마리아가 함께 아기와 있는 그의 것을 어머니 보고 마리아가 함께 엎드려 있는 아기께 것을 보고 경배하고 엎드려 보배압을 아기께 열어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보배압을 모략을 열어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드리니라. 모략을 예물로 마태복음 드리니라. 2장 11절 마태복음 말씀. 2장 11절 아멘. 말씀. 아멘. 아주 오래전 아주 선지자들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전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우리를 보내주겠다고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꼭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믿고 백성들은 구원자를 하나님의 기다렸어요.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뚝딱뚝딱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뚝딱뚝딱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는 밤이에요. 반짝반짝 별들이 밤하늘의 빛나는 별을 밤이에요. 연구하는 동방 밤하늘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 별을 보고 깜짝 별은 놀랐어요.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별이에요.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어서 별이에요. 왕을 만나러 갑시다. 어서 왕을 만나러 갑시다. 박사들은 왕에게 드릴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왕에게 드릴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뚜벅뚜벅 먼 길을 떠났어요. 먼 길을 떠났어요. 드디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도착했어요.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나요? 우리는 왕의 별을 보고 왔어요. 우리는 왕의 별을 보고 동방 왔어요.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야기를 깜짝 들은 예루살렘 놀랐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왕이 태어났다고요? 네, 왕이 태어났다고요? 외로운 왕이 태어났대요. 외로운 왕이 태어났대요. 박사들의 이야기가 온 예루살렘에 이야기가 퍼졌어요. 온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헤롯 왕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헤롯 왕에게도 이 소식이 헤롯 왕은 전해졌어요. 대제사장과 헤롯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이게 무슨 일이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새로운 그 왕이 태어났다고?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더니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대답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대답했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선지자를 베들레헴이라고 통해 합니다. 말씀하시길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궁전으로 헤롯 왕은 불렀어요. 동방 박사들을 그리고 궁전으로 별에 대해 불렀어요. 자세히 물었어요. 그리고 별에 대해 자세히 너희가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너희가 찾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아기를 찾느냐? 가보아라. 베들레헴으로 가보아라. 그곳에서 아기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그곳에서 아기를 전해주라. 만나게 되면 나도 나에게도 가서 전해주라. 경배할 것이다. 나도 가서 경배할 동방 것이다. 박사들이 대답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궁전을 나온 왕의 박사들은 말을 듣고 놀라운 궁전을 것을 나온 보았어요. 박사들은 바로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동방에서 보았던 동방에서 왕의 보았던 별이었어요. 왕의 별이었어요.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서 별을 따라갑시다. 어서 별을 따라갑시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어요. 박사들은 별을 어? 따라갔어요. 저곳에서 별이 멈췄어요. 저곳에서 별이 멈췄어요. 저기 왕으로 오신 아기가 있나 봐요. 저기 왕으로 오신 아기가 있나 봐요.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춘 곳으로 동방 들어갔어요. 박사들은 별이 멈춘 그곳에는 곳으로 아기 들어갔어요. 예수님, 마리아, 그곳에는 요셉이 아기 있었어요. 예수님, 마리아, 아기 요셉이 예수님은 있었어요. 새끈새끈 아기 예수님은 잠을 자고 새끈새끈 있었어요. 잠을 저 자고 있었어요. 아기가 왕으로 오신 분인가 저 봐요. 아기가 왕으로 오신 아기 분인가 예수님을 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게 기뻐하며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선물을 엎드려 드렸어요. 경배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왕으로 오신 분께 귀한 황금과 왕으로 오신 유향과 분께 모략을 귀한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약속대로 성탄절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보내주셨어요. 기뻐하며 경배했던 동방 것처럼 박사들이 기뻐하며 우리도 경배했던 기뻐하며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우리도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기 함께 예수님의 따라해볼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아기 축하해요. 탄생을 축하해요. 탄생을 메리 축하해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아이들 먼저 설교 말씀을 듣게 되어졌는데, 혹시 교회에 오다 보면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에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혹시 글씨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산타 클로시스 카밍 투 타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어 있는데, 그 성탄절 시즌이 되게 되어지면 각 타운별로 또 마을마다
이 소방차가 산타크로스를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빵빵거리는지 모릅니다. 온 동네 애들이 나와서 손도 흔들고 또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을 왜 기다릴까요?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타크로스가 무엇을 갖고 와요? 선물을 갖고 오니까. 또 많은 연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날짜도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그냥 돈 많이 깨지는 날, 그날이 성탄절일 수 있습니다. 요즘 성탄절은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 예수께서 첫 번째 오신 그 성탄절은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여서 하루를 쉬는 그런 날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잔치를 벌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먼 나라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폭탄 선언을 하게 되어져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왔는데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 아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걱정이 된 사람은 누구였어요?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의 직분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바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헤롯 왕은 여러 건축 사업을 시작해요. 극장도 짓고 원형 경기장, 기념비, 우상의 제단 여러 건축 사업을 하면서 백성들을 동원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고된 노력을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되어졌어요. 사생활도 문란했어요. 역사의 기록 보면 그 아내가 10명이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친아들을 살해하는 일도 있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헤롯 왕은 위태위태하게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왕이 태어났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래전부터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극심한 불안과 또 공포에 쌓이게 되어졌어요. 헤롯 왕도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과 또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탄생한 곳을 수소문해서 찾게 되어지는데 베들레헴이라고 알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서 왕이 탄생한 소식을 아무도 몰랐지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이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기 출생으로 만족하는 날이 아니라 왕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예언이 성취된 왕이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왕.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직접적으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왕이 탄생할 것을 예고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예고된 장소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 사람을 탄생하게 할 거다 예고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찌를 것이다 예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창세기 4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예언한 말씀인데 유다 족속 중에서 왕이 메시아로 탄생한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임마누엘 대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또 미가 5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사야나 또 미가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었는데 직접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재작년 2025년도 9월 달에 영국의 찰스 3세가 국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후에 왕이 되었는데 영국에서는 70년 만에 왕이 세워지는 그런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3세는 9살에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는데 몇 년을 기다려요? 65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의 많은 정상과 또 대사들이 축하와 축전을 보내면서 온 세상의 축하 파티가 되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찰스 3세가 왕이 되는 것 70년을 기다리고 65년을 기다렸을 때 엄청난 감격과 기쁨의 잔치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700년 전부터 예고되어졌던 예수님이 탄생했으니 더 감격적이고 더 놀라운 축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한 아기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진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또 다시 읽어본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훗날 나라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큰 시련을 겪게 되어질 건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질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타락하여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진정한 지도자, 목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회복하게 되어지고 국권도 회복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멀어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다 겪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타락한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분기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를 BC와 AD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아기 예수 탄생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날만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성탄절을 아무 관계없는 산타나 또 추리나 또 선물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은 아기 예수, 이 땅에 태어나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생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미리 700년 전 그 이전부터 예고되었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탄생했는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였고 경배해 드리지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어떤 출신 성분이나 신앙의 연조나 가정의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 이 속에서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찬란한 별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먼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별이 계속 있을지, 언제 사라질지, 언제 멈출지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큰 인생의 큰 모험을 걸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음식과 또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은 실질적인 경배를 드렸어요. 오늘 아까 아이들 설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의 가장 값진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황금입니다. 황금은 당시 임금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솔로몬이 있을 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갈 때에 황금을 산더미처럼 사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또 그를 만나 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유향을 드렸어요. 역시 유향도 그 당시에 값진 보물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유향은 아주 특이한 사용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했지만 그 아기 예수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가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아무도 모르는 아주 시골 구석에서 탄생하였지만 그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또 몰약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황금보다 또 유향보다 값진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이 있었어요. 꼭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은 장례를 지낼 때 필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지낼 때에 니고다모라는 사람이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면서 장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거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왜 몰약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지만 앞으로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죽게 되어질 것인데 그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그리고 예수님께 꼭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성탄절이 산타의 생일이었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말도 들었어요. 또 우리들끼리 선물을 나누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날,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왕으로 탄생하신 이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또 그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 왕이신 예수님께 어떠한 경배로 또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서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축하하는 일들을 잘 하고 있는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는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께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가장 값진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구원의 날,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